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 여러 마을만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길을 구하여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며 우리의 심령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사순절의 절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새벽 본문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신성과 광풍의 그 배경은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후편의 말씀으로 그 연결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광인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거라사 지역의 무덤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한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광인이 어떻게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관하여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며 거라사 지역으로 가실 때에 악한 영이 역사하여 큰 광풍이 일어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그 귀신 들린 광인이 무덤 안에서 나와 멀리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멀리 있어도 광인은 귀신 들린 상태를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귀신 들린 광인은 무덤 안에 살았습니다. 이 당시의 무덤은 큰 바위를 파서 만들었고 여러 사람이 시신을 들고 들어가서 죽은 시신을 눕힐 정도의 그런 공간으로 충분하고 여유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광인이 머물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광인의 몰골은 아주 지저분하고 미친 사람처럼 산에서 늘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며 돌로 자신을 자학하고 살았기 때문에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옷도 없이 짐승과 같은 형태로 다니며 또 단단한 쇠사슬을 끊는 그런 괴력까지 있는 정신병과 악한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무리가 멀리서 한눈에 보아도 그 광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서 있는 광인을 미리 아시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며 축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악한 영에게 완전히 지배받으며 몸과 영혼이 황폐되어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즉시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멀리서 있는 귀신 들린 광인을 보고 즉시 축기 사역을 하실 때에 그 귀신은 멀리서부터 큰 소리를 지르며 급하게 예수님께로 뛰어왔습니다. 지금은 광인 안에 귀신이 나가기 전입니다. 혼비백산한 광인 안에 있는 그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거라사 지역이 떠나갈 정도로 그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에 대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귀신이 외칩니까? 지금 귀신은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이십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귀신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귀신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은 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귀신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귀신은 정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벌벌 떨고 괴롭게 하는 귀신 앞에 예수님은 그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귀신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군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쓰이는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병 6,000명과 기병 700명의 그 군대 단위의 병력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군대 귀신은 그 힘이 막강하고 쇠사슬도 끊고 그 힘을 제어할 수 없는 큰 힘과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힘과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악한 영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그 작은 음성으로 벌벌 떨며 예수님께 엎드려 관청하고 광인에게서 나가서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가 몰살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군대 귀신을 제압하고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는 분이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치유되며 회복되는 삶은 그 영혼이 천국의 그 명단에 기록되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한 바 아님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광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지며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인은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한 영혼을 통해 그 가족이 사는 데가볼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만나면 악한 영에게 붙잡힌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복된 삶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의 이 기간 동안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우리의 안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묶임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 천국에 우리의 모든 성도의 이름이 다 기록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삶의 영혼의 묶임이 풀어지고 영혼이 치유되며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수의동교회 성도님의 삶 속에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1000번째 예물이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563번째와 564번째의 1000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며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